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이 왔습니다. 이제 3월인데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스가랴 7장 1절로 14절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훼께서는 금식보다 청정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본문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야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야훼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야훼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야훼가 옛 선지자들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올해 우리는 분단 70년, 광복 7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봄에 우리는 특별히 오늘 3.1절을 맞아서 이날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렸던 선조들의 삶을 우리는 다시금 재조명을 하는 그런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서 뿌리 뽑힌 채 70년 동안 다른 나라로 옮겨가서 식민지의 삶을, 노예의 삶을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지도자의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70년 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들이 그 회복되는 과정을 볼 때에 금식 때문에 당신들이 회복되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붙잡아 일으켜서 회복된 것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주님은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거나 먹지 않거나 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하여서 한 거 아니냐?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야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을 다시금 반문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70년 그 황폐해 있는 그 시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야훼를 붙잡지 않고 다른 신들과 섞여 사는 상황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혼내신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이라 하는 것이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고 먹고 살만한 곳이었고 거기서 노예로 살면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곳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홍해를 가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1 운동 과정에서 피 흘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피 묻은 그 현장들을 점점이 피로 찍으면 온 나라가, 이 한반도가
꽃으로 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서 지금 우리가 광복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주변의 열강들에 의해서 다시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이 70년 지금 흘러버렸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노예로부터 노예가 아닌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시점이 70년입니다. 내 땅을 갖고 있다가 내 땅을 지키지 못해서 남의 땅이 되어버렸을 때 다시 그것을 처음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70년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한반도가 다시 70년의 그 광복의 그 참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이념적인 갈등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가 되었을 때 이 땅이 진정한 회복의 그 시기고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 회복되지 않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서 4장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폄하하지도 말고 또 나그네 된 자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역 앞에 노숙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형편을 회복시키지 않고 계속 절망 가운데 있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너희도 너보다 더 약한 자들에게 손잡고 긍휼을 베풀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로 14절 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야훼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할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야훼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땅을 황폐하게 한 것은 누굽니까? 결국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복 상황도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낸 게 아니라 주변의 열강들의 방정식에 의해서 광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또 흘렀습니다. 분단된 세계 유일의 분단된 국가로 지금 70년이라고 하는 상황이 흘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이 한반도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귀를 닫고 등을 돌리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광복 70년, 분단 70년의 이 상황들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중심이 돼서 이 아름다운 땅 한반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너도 너보다 더 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3.1절에 피 흘린 이 땅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이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되어진 것처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한 게 뭡니까? 성전을 짓고 거기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난무하는 온갖 철학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긍휼하라. 내가 너에게 용서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 용서하라.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내버려두지 말고 그들을 붙돋아서 일으켜 세우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불과 며칠 전에 대구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은 아들을 안고 30대 어머니가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긍휼한 주님이 우리를 이 죄인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눈길을 보내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십시오. 불쌍한 자들에게 불쌍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불타듯 일어서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도록 이 3.1절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그 닫혀진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바뀌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